저 계속 하십시다. 여러분, 구원의 간격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의 불을 지키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좋은 교회 비전을 가지십시오. 좋은 교회 비전.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 이제 무대뽀로 맨 땅에 헤딩한다. 물론 개척교회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런데 맨 땅 헤딩할 때 계획적으로 헤딩해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매뉴얼이 필요해요. 여러분, 집을 세울 때 절대로 집 하나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설계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건물을 세울 때 건물 값의 10분의 1이 설계도 가격이에요. 1억짜리 집을 만들려면 설계도 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10억짜리 교회를 세우려면 1억이 설계도로 들어가요. 1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5, 6천만 원을 줘야 설계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가 나왔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지 매뉴얼을 만드세요. 목회 매뉴얼.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다.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하는 그 목회 매뉴얼, 다시 말하면 목회 백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회 백서를 가지고 그 백서에 있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주 저는 뭣도 모르고 이 교회를 했거든요. 그냥 말씀과 기도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 잘하면 목회 될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체계가 없는 거죠.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러면 후에 많은 문제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올 날짜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한 6개월 동안 나가면서 목사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 뭐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뭐 지금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랬어요. 그분하고 교제하는데 제가 한국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어느 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고 만나는데 뭐를 하나 줘요. 뭐냐 하면 자기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만들었던 목회 매뉴얼을 주더라고요. 16짜리 그 목회 매뉴얼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지 목회 백서를 써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되는 대로 쭉 썼더니 한 16페이지 되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래요. 내 목회는 이런 목회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러면서 그걸 저에게 한 장 보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이런 유산 백서를 하나 만들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냥 보고 이분이 참 치밀하구나, 참 잘 썼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그래도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목회는 돼. 그리고 사실 그분은 말을 무시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목회 백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목회 백서를 제가 예전에 그 목회학 개론을 할 때는 현대 목회학 강의를 가르칠 때는 페이퍼가 뭐였냐면 목회 백서를 제출하는 거였어요. 3학년을 그때 가르칠 때. 그래서 당신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할 것이냐, 또 당신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할 것이냐, 그리고 당신은 어떤 리더 훈련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할 것이냐.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해 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각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암송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나는 시작할 때 찬양을 몇 장을 찬송가만 부를 것이냐 찬양을 섞어서 부를 것이냐. 나는 예배 시간에 나는 신디를 쓸 것이냐 나는 드럼을 쓸 것이냐 아니면 파이프 전자오르간을 할 것이냐. 이게요 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리더 훈련도요,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이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과정으로 이 사람을 훈련시킬까,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없이 그냥 열심히 나오세요, 그냥 계속 듣기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오래 다니면 그다음 당신 그냥 구역장 하세요, 그렇게 시키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 그래서 목회 백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떤 교인을 만들 것이냐예요. 근데 이게 절대로 여러분 기존에 있는 목사님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교회를 세울 때는 항상 새로운 문화가 되었고요, 새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부흥도 크게 시키고 다 했지만 그건 그 시대에 맞는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들이었거든요. 영성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하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 백서를 다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 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실제적인 부분에서 또 기도가 정말 채워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금식 기도도요, 그냥 뭐 금식 기도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세요. 금식 기도 전부터, 한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해야 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설사약을 다 먹고 금식 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에 이 배설물이 남아있으면 대장 같은 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요 다 준비하고, 그리고 금식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진다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그래야 나눠줄 게 있어요. 내가 충만해지지 않고 내가 부족하면 내가 나눠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채워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역하면서 계속 채워야 되지만,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충만히 더 채워져야 돼요. 댐을 만들면 댐 만들어 놓고요, 계속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몰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런 뭐 기와집 같은 것들, 집 뭐 초가집 이런 거 다 덮일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히 채워지면 그때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도 하듯이 똑같아요.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게 이 설교가 밥 먹이는 거거든요. 내가 맨날 똑같은 것만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내 실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채워져야 되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나가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는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짐이 되면 안 돼요.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로 충만해져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죠. 자, 너희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 이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 이성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만해지기 전에 너희들 아무것도 못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하고 십자가도 체험하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기도 했어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도 만났어요. 오비영유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초자연적 그런 표적과 기사도 보았어요. 그런데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나가지 마라.
너희들 채워지기 전에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채워지기 전에 나가지 마세요. 채워지세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하세요.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세요.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충만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내 속에 있는 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개척교회 한다고 하면서 전도를 못 하더라고. 전도를 안 해요, 아예. 전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전도를 안 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설교하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막 사람 보내주는 줄 알아요. 전도하러 안 가면 하나님은 사람 안 보내주세요. 그러나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부터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전도지 들고 사람 많은 데로 예수 믿으세요. 하다못해 전도지에다 사탕 하나 붙여놓고 껌 하나 붙여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냥 전하는 거.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냥 전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안 올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곳에든 사람을 보내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럼 이상하게 주일날 새로운 사람을 꼭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만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지난번에 전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에 여러분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1분짜리 메시지, 5분짜리 메시지, 10분짜리 메시지, 20분짜리 메시지 나름대로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 과정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힘든 3D 업종이에요. 3D 업종. 아주 욕도 들어먹고요. 아주 힘든 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안 되고요. 성경 연구만 해도 안 되고요. 전도하세요. 그럼 전도하면 반드시 사람을 얻어요. 반드시 사람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카나다의 임 목사님, 임현 누구죠? 북한에 억류됐다가 난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이 그때 우리 총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뭐 하냐? 개척교회 하고 있대요. 근데 개척교회 자신이 있대요. 나는 나가면 몇 달 안에 100명을 만들어 놓을 수 있대요. 그분은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임현수 목사님이죠. 임현수 목사님. 그분은 카나다에서 전도로 제일 큰 한인교회를 만들어서 토론토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고요. 후임에게 60세 딱 이양을 하고요. 한국 나와서 개척교회 하는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난 나가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럼 우리는 안 됩니까? 그분은 기술이 있으니까 뭐 사형리를 가지고 뭐 하고 뭐 하니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나가세요. 일단 나가세요.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요새는 전도지도 안 받잖아요. 전도도 시시한 거 읽을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전도지도 만드세요. 전도지를 만드셔서 나름대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자꾸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야, 이런 전도지 만들어 봐라. 이런 전도지 만들어 봐라. 하나님이 새벽마다 통찰력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도지도 만들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면 이게 나갈 때가 힘들어요. 뭐든지 시작이 어렵죠. 기도할 때도 시작이 어렵고 성경 읽을 때도 시작이 어렵고 전도하러 갈 때도 시작이 어렵고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부흥이 참 어려워요. 때가 차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급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 여러분 아이는 1년에 한 명씩 낳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쌍둥이를 낳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뭐 아주 부흥하는 교회들 한 주일에 막 20명 왔습니다. 30명 왔습니다. 주보 뒤에 막 세신자 명단이 쫙 써있죠. 얼마나 부러워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은사고 역량이고 나는 참된 교인 하나 기르겠다. 그리고 한 영혼이 들어오면 그 한 영혼을 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기도해주고 또 연락하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또 말씀 연구 같이 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가 둘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세 명이 네 명이 되고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교인들이 또 많이 보내주시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를 자꾸 사람을 모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사람 하나 오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사람 막 이 비위를 맞춰주고 싶어서 막 그 사람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막 얼마나 말씀을 준비합니까?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요. 권세 있게 담대하게 전하세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교회 나갈 때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가느냐고. 제발 좀 있어 달라고. 당신 나가면 큰일이라고. 앞으로 있으면 장로도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람들의 모임이 돼요. 사람들의 모임이 돼요.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시작부터. 그래서 개척교회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여러 후배들, 제자들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거 보면요, 어떤 데 막 목사님이 개척해서 막 한 50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추석 때 와서 같이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요즘 때 목사님 한 20명 나갔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집사님이 사람들을 수군거려가지고 20명 데리고 나왔어요. 30명밖에 안 됐어요. 목사가 이렇게 목회 어려워요. 목사님 정말 힘 빠져 죽겠어요. 지난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갈 사람 간 거야. 그 사람 있었으면 나중에 더 커질까 봐 미리 보낸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나갈 사람이면 나중에 안 나가겠어요? 똑같아요. 나갈 사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거지 사람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왔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축구장에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하나가 더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차야 부흥한다는 거, 시간이 지나야 부흥한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번째는 수단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 여러분 쉬운 길을 거절하십시오. 이게 참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쉬운 길을 가고 싶죠. 조금이라도. 사람은 다 경제적인 그런 동물 아닙니까? 다 쉬운 길을 가고 싶죠. 경제적인 길을 가고 싶죠. 편한 길을 가고 싶죠. 그런데 그 쉬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쉬운 길이 정로가 아니라면 거절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두 갈래에서 선택해라 그랬을 때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쉬운 길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거짓. 여러분, 진실한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수단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꾀를 부리지 마세요. 사람도요, 사역자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꽤 잘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꾀가 있어요. 근데 꾀가 있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 꾀에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꾀를 부리는 사람은 꾀로 망하게 돼 있어요. 처음으로 볼 때는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성공하는 것 같고 사람이 모으는 것 같죠. 여러분, 교인이 목사님 꾀 부리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수단 방법 부리는 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저 목사님 꾀 쓰는구나. 우리 목사님 저 거짓말을 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저렇게 수단을 쓰는구나. 안 좋아해요, 교인들도.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딱 드러나면 그때 무너져요.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 쓰지 말고 쉬운 길을 너무 골라 다니지 말고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길을 걸어가세요. 지난번엔 우리 시차로의 모임이 있었어요. 시차로 모임에 이제 각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는데 목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예요. 근데 그 동생이 우리 대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아니 유명한 의사예요. 병원도요. 아주 큰 병원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돈을 잘 벌죠. 근데 형이 목회한다고 이분이 도와줘서 11조를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동생 하나가 보내주는 11조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이제 그 든든한 후원자 하나가 있으니까 아주 어려움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 동생 그 의사님 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동생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동생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편해지고 목회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동생한테 말했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충분히 도와줬으니까 이제 너도 네가 할 길 가라. 너도 이제 큰 교회 가서 이제 장로도 되고 또 거기서 섬기기도 하고 그래라. 그 자기가 보냈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동생이 간다고 한 게 아닙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 목사님 다시 생각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 목사님 없이. 그 형이 동생이 도와줬는데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 근데 어렵지요. 그런데 이번에 큰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 어려운 길을. 여러분 감동되지 않아요? 감동되더라고요. 나라면 내 동생이 의사고 11조만 한 1,000만 원씩 뭐 낸다면 과연 내 동생한테 너 다른 교회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해요. 뭐 교회가 그렇다고 그래서 뭐 부흥했냐? 뭐 그렇지 않고요. 부채도 좀 남아 있고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뒤에는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쉬운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9번째는 문화를 연구하셔야 돼요. 문화. 여러분 문화라고 할 때 자꾸 영적 수준을 낮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의 복음을 축소시켜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문화 속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복음은 축소시켜서는 안 되죠. 복음은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표현해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턱을 낮추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 문턱 아주 낮추어서 아주 쉽게 만들어서 뭐 세례도 쉽게 주고 뭐 직분도 쉽게 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은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시대는 계속 변해요. 변하는 이 세상 속에 교회는 교회로 존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지만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이 문화를 읽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문화를 읽어야 돼요. 문화를 못 읽어요. 그러면 새 교회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한 손에는 신문을 붙들고 한 손에는 뭐 성경을 붙들어라. 뭐 그 칼발트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읽어야 돼요. 문화를 읽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세워질 수 없어요. 뭐 이거 사담입니다만 저는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믿는 사람 보수죠. 저도 보수입니다. 근데 뭐 무참하게 깨졌죠. 근데 제가 볼 때 무참하게 깨질 것처럼 보였어요. 무참하게 깨지겠다. 왜요? 이 보수가 이 시대를 못 읽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를 못 읽었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읽지를 못했어요. 물론 뭐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번에 뭐 돈도 많이 풀고 뭐 재난 뭐 지원금도 주고 그래서 뭐 했다 하지만 그것 아니어도요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수가 문화를 못 읽어요. 옛날만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어요. 서툴렀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그 엑기스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를 읽고 나가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읽어야 돼요. 그 젊은 사람들 언어로 복음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그 문화 속에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문턱을 낮추라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축소시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읽어야, 이 속에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느냐, 그 문화를 읽어야 되지. 아주 이 잘못하면요 그냥 그 기독교는 고리타분하다, 고지식하다, 대화가 안 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문화를 읽으시고 세계를 세우게 될 때 그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가십시다.